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 가지. 결국 요약을 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쾌락과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말라가고 심령이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남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강정 같은 속이 비어있는, 여러분 겉은 조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속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겉은 초라하고 환경은 초라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다 라는 거죠. 성령 충만. 에스겔서 이 36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결국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아도 이 시대를 이겨내리라. 요엘서 2장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겠다. 강박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것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고 멀리 가버린 사람, 다시 여러분 뒤돌아서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안기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 첫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내 회개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근거로 하여서 나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면 돌아서서 이제 아무리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경건의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일상의 삶, 먹고 사는데 그냥 쫓기고 살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고 영혼 구원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 가능한 것입니다. 다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뭔가 뒤틀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셨다. 두 번째는 같은 의미인데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 받았는데 더러운 짓을 한다는 것은 잘못 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 더러운 것이, 여러분, 생수가, 흙탕물에 생수가 계속 뿜어나오면 흙탕물일지라도 생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수가 샘솟지 못하면 흙탕물은 그대로 흙탕물로, 더러운 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은 이 더러운 그릇을 그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씻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러우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뚝배기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나를 씻으시든지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세상이 너무 혼탁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나 막 서로 그냥 잡아 죽이지 못해서 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잘못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성령의 역사는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우리가 세속화될수록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온갖 강팍함으로 가득. 우리 예수님은 바다와 같은 마음, 태평양과 같은 그 넓은 마음 가지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작은 마음과 또 거기에 고집과 아집과 원수 맺는 것과 미움, 증오, 살기, 시기, 질투 이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을 돌을 던지려고 했던 마음도 강팍한 마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려 해서 다 돌 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꾸 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내 기도는 들으시는가? 나의 삶은 하시는가? 나의 생각은 하시는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러는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졌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잠결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미움, 시기, 질투, 시기, 증오 가득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강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비정하고 부정한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하나님, 이럴 때 오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못한 우리 마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